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의 인무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보여요. 제가 이제 고창에 좀 잠깐 들렸다 올 기회에서 또 목사님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올라왔는데, 이 목사님 이제 그 톨게이트까지 이제 잘 모르니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저희를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저는 처음에 좀 저희를 배려한 줄 알고 이게 차가 이렇게 아스팔트 길인데 40km로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꽉떠다기 예의 갖추고 인도해 주신가 보다 그랬어요. 한 20분 이상 30분을 가는데 40km만 가는 거예요. 그럼 막 뒤에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서울 빨리 올라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양반은 왜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문 이게 윈도우를 내려서 손을 다 그전에 향을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목사 이렇게 천천히 오셨어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차가 고물에서 달리면 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차가 카니발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벽돌로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왔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주변의 땅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주변 땅들이 전부 황토예요. 여러분 막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전체가 황토예요, 황토. 빨간 황토예요. 그러면 그 황토를 이용하면 돈 안 들이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으면 카니발 살 수 있었겠죠.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카니발을 못 산다 이런 논리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막 시골 교회니까. 그러면 황토를 찍어서 교회를 짓지.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가겠습니까? 삶의 질을 따질 거란 말이죠. 삶의 질을 따진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먹거리 문제와 건강의 문제, 어떻게 운동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마 가면 갈수록 이 먹거리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가 어떻게 갈 것이냐.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낳는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아토피가 굉장히 다 음식 문제,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황토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써서 그냥 시골에 있는 편백나무 황토를 전부 운반에다가 여기다 교회를 지어버렸는데,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교회가. 근데 시골에 황토가 천지인데 그따 벽돌 굳이 사다가 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깨워서 성도들을 깨워줘야 되죠,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미래 얘기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신을 깨우자는 얘기예요, 자꾸. 자꾸 여러분 정신이 깨어나야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인생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한다 할지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우세요, 자꾸.
생각을 깨워서 바라봐야 되는데 시골의 황토가 천지경 반마다 전부 황토인 거예요. 황토. 근데 굳이 그 황토가 그 많은 땅에서 왜 벽돌을 갖다가 교회를 지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 노동력 있잖아요. 시골은. 성도들 있으시니까 황토 찍는 기계 사다 놓고 한 300에서 500원 사잖아요. 그 황토 덤프차로 좀 딱 갖다가 그냥 찍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찍어서 성도를 또 뭐 시골에는 이런 미장 잘하면 되잖아요. 황토 미장 하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교회가 뭐 1000평, 2000평 짓는 교회가 아니니까 겨우 사이즈로 봤을 때 한 30평 정도 되게 보이더라고요. 한 30평 정도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 안 되고 해도 골조 없이도 간단하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생각을 못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빨리빨리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손발 고생하고 노후에 걱정이 많아요. 노후가 됐을 때는 준비 없이 노후를 딱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식들한테 이제 돈 주라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 살기 힘든 세대가 와요. 지금 앞으로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기계나 이것도 굉장히 발달되잖아요. 사람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2사람 썼던 거 1사람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노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뭘 알아주지 않지? 세상 나쁘아. 이렇게만 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 할지 몰라 저는 인정 못해요. 왜 내가 나고자가 돼야 되냐고. 왜 나고자가 돼야 돼요. 나고자가 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뛰어나게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명퇴를 당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를 몰라주네 이럴 것이 아니라 왜 명퇴를 당하도록 준비를 안 했냐 이거죠.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10마디 말씀들 계명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마디 말씀들이 10계명이니까 10마디 말씀들은 히브리어의 613개의 단어로 됐단 말이죠. 히브리어 613개의 마디로 되어 있으니까 613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의 뼈 마디마디 248개니까 248개의 뼈가 우리 마디마디 뼈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365일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이 613개라고 하는 계명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10마디 말씀들. 그게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길을 쫙 인도해 준다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거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뭐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서 오전 예배를 제대로 잘 들었다면 아 이대로 내가 지금 이게 안주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태만하면 큰일 나겠네.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하면 예배 오늘 들으나 마나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태만하게 게으르게 앉아서는 큰일 나겠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 한 발짝 뛸 때 한 발짝 뛰면 안 된단 말이죠. 한 발짝 뛰면 2발짝, 3발짝을 뛰어서 앞으로 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구나. 길이라고 하죠, 길.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에 가는데 한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안 포함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없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적인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인생의 미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가 된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이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내다보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분의 가치가 다른 걸 평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평가를. 너는 100만 원짜리다. 그럼 100만 원. 내가 나를 평가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면 여러분 100만 원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다른 사람이 1억 줄게 10억 줄게 이게 스카우트에 갈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배워야죠. 세상 돌아가는 걸 부지런히 알아야죠. 성경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굉장하게 성경이 지금 뭐 진보나 뭐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성경처럼 진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개혁적이냐고요. 시대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개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개혁교회는 개혁함으로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이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개간해가고 개혁해가는 작업을 해야죠.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작업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니모롯의 이런 상태는 안 된다라고 배워가면서 니모롯적인 상태로 가면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부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니모롯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거란 말이죠. 인생을 무너뜨릴 거예요.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출애굽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가서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시간적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 동안에 하나님이 시내의 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야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시온에서 붙어서 에루살렘 하나님 음성,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 앞서서 갈 수는 없어요. 항상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항상 여러분 뒤따라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쓰레기 치우는 격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좀 힘들잖아, 앞에는. 힘들지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냐고 이게. 세상의 변혁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일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 뒤따라가면서 꼬문이 따라가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민족을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좀 하나님 음성. 이걸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결국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 배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돈,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 이 무정경, 무지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이 자만, 교만,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하버드를 나왔더라 하더라도요. 그 나온 수준에서 평생 머물러 가면 그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빠른 속도로 지식이 지금 확장돼 가냐고요. 엄청나게 확장돼 가죠.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연구하면서 다양한 어떤 책들과 자료들과 또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를 파고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진 공부들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단축시켜 가는데 어떤 단어들을 제가 연구할 때 책도 찾아보고 되고 원어도 찾아보고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떤 쳐다보지만은 그 때로는 어떤 경우들은요, 그냥 컴퓨터에 어떤 단어를 딱 입력하면요, 제가 1년 공부할 것이 한 시간에 쫙 써가지고 나와요. 한 시간 내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제가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1년 공부할 것을 몇 분 만에 그냥 컴퓨터에서 쫙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자료를 동원해서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엑기스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거 다 준비되어 있는 어떤 분들이 또 연구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연구의 자료들 같은 경우들을 제가 찾아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1년 동안 제가 공부할 내용들을 단 몇 분만 해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제가 그걸 활용해야 되죠. 나는 죽어도 활용하지 않는다. 나는 책만 통해서 그냥 연구해낼 거다. 이런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바보 멍청이죠.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많고 또 한국에도 수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 많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때로는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수많은 어떤 자료들과 학문적인 깊이가 쏟아져 나온 것들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고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죽어도 판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산으로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니까 그런 좋은 정보나 자료들은 저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맞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그걸 가지고 다시 지금 제가 활용하고 정리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남는 거예요. 하루 해결, 1년 해결하고 하루 해결하면 나머지 364일이 남잖아요. 그럼 364일 동안에 다른 공부를 또 하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유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만 배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책을 사서 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꼭 보셔야 돼요. 젊은 분들.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1996년도 나온 책이에요. 더 다른 책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목록을 뽑아놨는데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정말 미래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미래의 어떤 노동 생산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논리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다.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좀 그런 책들을 이렇게 표지만 좀 봤는데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사서 보셔야 돼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그런 책도 좀 부지런히 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런 좋은 정보, 또 하나님 말씀,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 하나님 말씀들을 충분하게 배울 수 있어요. 충분히 예배 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앞으로 인생의 미래가 펼쳐져 갈 때에 안주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안주하고. 좀 뭐 목회자를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 고창에 간 교회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가서 봤는데 교회 안에 밭대기랍니까? 여러분? 한 10평이나 될까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10평짜리. 근데 퇴비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갖다 놨더라고요. 아마 경운기라고 하죠. 경운기로 한 차나 그 정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처리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뭐 시간 문제 같지는 않아요. 한나절도 안 걸리고 하루아침이면 그냥 이게 뭐죠? 물 한 모금 먹고 나서 다 일을 처리할 일들이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래서 보니까 이 목사님 게으르시구나. 말도 느릿느릿하시고 평소에 성격이 느릿느릿하신 분인데 그거 지금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 게으르면 여러분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탓하지 마시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을러서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게으르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게으르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으시면 하나님이 뭐 맞는 키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어떤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예배드리고 진리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진멸 대상.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7족속 하나님이 진멸 대상으로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야. 그들이 뭘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 진멸 대상인 문화, 생각들, 사고, 의식 구조를 죽이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상들, 그것을 쳐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먹혀서 너희들은 금방 동화되니까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왜? 진멸해버리라는 말은 그들 속에 그들의 어떤 사상과 생각들 속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사람은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 사상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진리가 100%이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100%, 어떤 분에게는 뭐 3% 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혀 안 돼. 목사님 지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성경 얘기만 하지 왜 자꾸 세상 얘기를 해? 여러분 세상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따리 싸가지고 저쪽 산에 올라가 살 것이 몰라도 톡을 만들어 살려면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톡을 쓰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톡을 쓰고 안 사니까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거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그들 속에 빨려 들어가요. 지배를 당해요. 제가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황이 오니까 100만 명이 빠져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고 이렇게 나약한 종교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교황 한 번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할 정도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서가는데 종교 개혁을 했던 이 기독교가 교황 한 번 왔다 해서 벌벌 떨 정도의 기독교라면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했던 것은 신은 죽었다.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니체는 하나님 안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니체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독일 그리스도의 고함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니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독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가 심각할 정도가 왔다. 그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다는 말이 독일 사람들이 그만 그 신앙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니체가 의도했던 말대로 되지 않고 니체 하나님 안 믿었다 이렇게 이제 변해버렸는데 마치 그런 거죠.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쓸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목욕 제기하고 하루 금식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하쉐임이랑 불렀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 그 시간이 흘러서 오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쉐임,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 엉뚱하게. 하쉐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얘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는 굉장한 메시지였는데 현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니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했던 음성이 우리가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독일 그리스도의 고함,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식에 빠졌다. 하나님 말씀 떠나버렸다. 그리고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말 성경을 곧곧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창세기 말씀, 창세기. 그 다음에 결론은 요한계시록. 그 중간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서론과 결론,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리니까, 이건 원리. 원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그 벤츠 뭐 굉장히 4억 얼마짜리 차가 있는데, 저는 뭐 보지도 못했고 타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차를 어떤 분이 운전했더니 참 그 차가 희한한 차래요. 차를 딱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 좌회전할 때 그 차선을 변경할 때 있죠. 그 차선을 변경할 때 그 사각이 있죠. 이런 운전하다 보면 사각이 차가 갑자기 백미러 밑에 와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각이니까. 근데 이 벤츠는요, 그럴 때 핸들을 딱 틀면요,
핸들 자체가 자동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핸들을 틀게 돼 있대 이렇게. 사람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차가 핸들이 틀어진대요. 그런 게 비싼 차인가 봐요. 그리고 이 의자에 안마기에 탁탁탁 안마를 다 해준대요. 괜찮죠,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가 이 사각지대에 차가 왔을 때 핸들을 탁 틀어서 사고가 안 나게 탁 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생각은 과거 20세기, 19세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겠어요? 모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그 전번에 솔로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상 3장 11절에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저 뜻을 좀 설명할 때에 그 단어의 뜻은 원어를 보게 되면 지혜로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인간의 관점에 솔로몬이 위대하다 이쪽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은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자꾸 우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중심이 핵심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굉장히 멋지게 보셨던 것은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 뭐 부도 구하자고, 뭐 명예도 구하자고 해서 뭐 부도, 뭐 재산적인, 정말 복되게 살면 살아가는 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였어요. 네가 나의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너무나 좋다. 지금도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내가 그걸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이렇게 그냥 100% 그냥 착착 와서 꽂습니까, 여러분? 꽂아 들어옵니까, 이게? 말씀이 싹 들어.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거야. 나갔다는 못해. 또 이런 분도 계시죠, 여러분. 저거는 목회냐 강단에서나 저렇게 하지. 목사님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고 사실까? 목사님도 뭐 설교니까 저렇게 하지 못 살지 뭐 목사님 저렇게 살겠어? 나야 뭐 말할 거 없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맞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진멸해서 내 생각을 진멸해야 돼, 진멸해야 돼. 무정경의 상태. 땅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에는 땅의 모든 풍습, 풍조, 모든 것도 버려라 그랬잖아. 산재물 되어라, 산재물. 산재물이 되어서 그 뭐 세상적인 것들 다 버려버려. 그러면 그게 영적 예배야. 그게 산재물이야. 산재물. 재물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재물이. 죽어 있으나 내가 살아있는 걸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게 나가면 곧 그게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거. 재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번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내가 너를 살아있는 것을 인정해 줄게. 산 재물. 더 나가서 여러분 소재. 창세기 4장에 나온 소재는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형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애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완전히 없어지면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것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워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해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구별된 삶과 성별된 삶, 거룩이 목적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분명한 예언이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엊그제 그 어떤 자매가 권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시대요. 다음에 모일 때는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뼈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다 모이란 말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50대 지금 후반이고 중반인데 다음에 모일 때 혹시라도 못 모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모임의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고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누가 죽을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팔팔에 뛰었다가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열심히,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전략하고 유한한 존재를 잊지 마시고 건강할 때 일하세요.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하고 여러분의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짐승과 어린아이와 노인까지도 진멸이라. 혹시라도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상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짐승도 진멸의 대상으로 보셨던 우리 하나님,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 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역사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대상은 못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 되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 되어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기뻐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